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가득한 아픔과 눈물을 또 죽음을 바라봅니다. 참 감당기 어려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공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견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드디어 16장으로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1장, 22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계시록 1, 2, 3장이 교회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그죠? 이제 계시록은 교회 이야기로 마치는 겁니다. 21장, 22장은 완성된 이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서 또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 문제는 17장에서 20장이 무슨 이야기일까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대하 드라마나 장편 드라마가 이 마지막화 하기 전에 꼭 나오는 게 있었죠. 뭐 특별편 해가지고 중간에 이 드라마를 잘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주목되었던 조연 배우들의 뭐 결말을 먼저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처럼 17장에서 20장은요 이 마지막화 전에 있는 특별편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그럼 17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음녀는 뭐죠? 당시 이 성전의 창기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이 창기는 이방 나라 또는 이방 신의 이 음녀가 많이 비유로 나왔었습니다. 큰 음녀라고 하면은 이 온 세상과 그 정점에 있는 바로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우리의 원수에 대한 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해결돼야지 우리가 평안한 엔딩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맹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맹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음녀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까 1절에 많은 무리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 15절에 가면 해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음녀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 족속, 방언에게까지 차별 없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이 악한 영역들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절에서 이제 이들의 특징은 번영, 과한 풍요를 누리며 사치에 빠진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약한 나라, 힘없는 백성들에게 착취와 폭력을 휘두르고 핍박과 박해를 일삼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허허실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여러분 부러워 보이십니까? 이는요 결코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취하여 스스로 어리석게 된 자들입니다. 이 사단의 미혹과 또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보호심을 강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요. 붉은 빛 이제 또 짐승을 탔다라고 합니다.
이 흰옷과 이제 예수님의 흰말 타고 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희게 되고 양털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붉음은요,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13장에서 나온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증한 물건이 담긴 금자는 이 우상숭배와 음란한 제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이러한 문화들이 바로 사탄의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뭐 세상의 물질 문화와 또 이런 음란과 물질 숭배는요, 사회 모든 영역에 공공연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런 문화에요,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압도되고 미혹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낚시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자기 몸에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요, 고하고 회개하면 되지만은 이런 범죄는요, 자기 몸에 짓는 죄는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즉, 한 번 빠지면 헤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독된 것이 오늘날 하루 아침에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요, 강제로 바꿔주시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것이 교환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은혜를 사모하며 스스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음녀의 일은 나오는데 음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 9절에 번역이 약간 잘못되었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보다는요, 이 비밀이라는 것 수식어로서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이름이 큰 성 바벨론이다. 뭔가 비밀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큰 성 바벨론이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조적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히 구분되죠.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땅에서는 당장 이제 크고 강한 것,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전하며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 함께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상 모든 세력들이 사실 바로 음녀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와 타락의 원천이라는 그 정체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큰 음료는 로마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국한될 수 없고 역사상의 이제 모든 적 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은 다 음료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큰 음료는요, 피에 흥청망청 취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즉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이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교자들을 내고 말았죠. 이 사들은요, 정치, 권력, 종교 배후에서요, 미혹하든지 안 넘어오면 박해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죽이든지 합니다. 로마 때만의 일은 아니죠. 적 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자신들의 사고와 사상과 체제의 회유화에서 동참시키든지 이제 동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반대했다라고 간주하여서 막 그들을 분노해야 하고 처단합니다. 이런 게 전체주의 사상, 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죠. 가까운 예로 북한이 딱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런 세계에 하나가 아니라도 반대 의견이라도 우리가 인정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 좀 먹듯이 침탈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안전하지가 않죠.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대한 증오, 기성세대에 대한 미워함 이런 반감정들이요,
이런 사상들에 많이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근에도 뭐 정부에서 돈 주니까 좋네 하면서 자유는 하나 두 개 빼앗겨 가면서 복지 좋다 이러면서 길들여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을 징역 보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를 시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요한이 음료 짐승을 보고 놀라는데 막 충격적이었겠죠. 뭔가 놀라만 했으니 놀랐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천사가 야, 뭘 놀래? 내가 비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있다가 없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 패배한 것을 말하죠. 장차 나온다라는 것은 신성을 모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이 짐승이 아마 절대적인 권세를 행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 양께 큰 타격을 받아서 점차 타격을 받아서 이제 뭐 쓰러졌겠죠. 이렇게 어, 죽음같이 됐겠죠. 그러나 점차 힘을 소생하여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또 대적하고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뭐 7산이니 머리니 7왕이니 뭐 망하니 자시고 뭐 복잡합니다. 예, 이건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음녀와 로마가 깊은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시 로마의 상황이나 뭐 지리적인 것이나 황제나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요. 이것이 로마와 관련 있는 얘기라는 것을요. 아마 원독자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세력이 바로 이 음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뭐 이것을 막 더 파고들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시면 더 파고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종말까지 이 사이에 모든 반기독교적 제국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 받으면 됩니다. 결국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시도는요.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실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짐승과 음녀는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막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악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연합해서 크고 강함을 추구하지만 분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도둑들 보셨습니까?
그들이 서로 한 팀처럼 막 한 가족처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재물 앞에서는 속이고 속이는 막 동맹이 깨지고 분열하고 파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짐승과 음녀들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요. 분열이 되어서 끝장난다라는 것을요. 미리 암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 사이에 내전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국의 지도자나 통치자들에 대해 막 이런 악행들을 보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막 요즘에 러시아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푸틴 잡아 죽여,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손 한 번만 튕기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요, 북한이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렇게 관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됨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세상의 크고 강한 연합을 이루어 두렵게 하지만 세상의 어떤 연합도 끝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끝 이후 이제 음녀의 세력에 대해서 밝히시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얼마나 더 큰가, 감히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대적 원수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움에 경외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곁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세상의 문화에 미혹되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붙잡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더 꼭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세대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종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가족을 잃고 있는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슬픈 소식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좀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온 나라가 지금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을 때 참 어떻게 핵카드 이 공멸하겠다는 선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요, 여기저기서 다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참 무기로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요,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불을 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